시편 7편이 좀 기니까 딱 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시편 이제 7편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지막 절이거든요.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이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런 부제가 있습니다. 시가연이 뭐냐면 이제 가병곡이에요. 가병곡. 자꾸 변한다 뭐 이런 거죠. 다윗의 마음 상태가 변하고요. 처음에는 고통과 탄식에서 맨 마지막 절에는 기쁨과 감사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의 형태도 변해요. 막 탄원시하다가 맨 마지막에 찬송시로 바뀝니다. 시의 전반부를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구합니다. 중반에 보면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리고 악인을 심판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마지막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렇게 다윗이 변화되어 나가는 가병곡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고통 중에 뭐가 그렇게 억울하길래 이렇게 호소하고 있었을까? 아까 부제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서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베냐민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울. 그래서 베냐민인 구시 하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의 친인척 좀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빨이 좀 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빨이 서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당신의 사위 다윗이 지금 왕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함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울이 안 그래도 질투하고 있었는데 그 질투심이 뭘로 바뀌냐면 잡아 죽여야겠다는 사리로 바뀌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스펄전이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모함받는 성도의 노래다, 이렇게 불렀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탄원하고 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칼로 베이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근데 혀로 베이면 이 상처가 얼마나 아픕니까? 더 깊게 날카롭게 후벼 파면서 들어오는 게 이 말이에요.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함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거짓으로 판명되더라도 치욕으로 남거든요. 말이 칼이 되어서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카로운 혀에 배서 사지가 절단이 난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1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건져낼 자가 누구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상처받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내가 찢어진 가슴 부여안고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 이게 다윗이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원통함과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 힘도 없는데 주님께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 그냥 나아가서요, 내 억울함과 이 분노와 상처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그냥 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주님께 피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보았듯이요,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탄원합니다. 근데 3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신의 이제 무죄함을 주장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까닭을 모르는 고난에 딱 처하잖아요. 가장 먼저 무슨 말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일만 계속되는가? 이게 그냥 우리들 질문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도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무죄합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다면 내가 죽어도 쌉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주장할 만큼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2번이나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손댈 수 없다 하면서 그냥 살려줘요. 6절부터 기도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시편 7편 6절부터 9절 보면요, 여호와여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악인의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람의 신장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래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람의 가장 그 마음의 중심이 신장, 키드니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신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장, 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이게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고 그 폐부까지 다 감찰하시지 않으십니까? 11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주의 분노를 악인에게 쏟아주옵소서. 악인은 그 거짓과 죄악으로 스스로 판 웅덩이에 멸망하리로다. 모든 재앙과 포악이 자기 머리 위로 정수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이 억울함과 또 분노를 가지고 거짓으로 모함한 자에게 쏟고 있나요? 아니면 까닭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원수들에게 쏟아놓고 있나요? 아니에요. 대신 어디 쏟아놓고 있죠?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살았던 모습은요, 로마서 12장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다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이 생겨요. 그럼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과연 용서를 했단 말인가? 용서가 됐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받은 그 억울함과 그 상처들이 굵은 가시가 되어 박혀버렸고요. 이미 이제는 조금만 찔러도 너무 아파서 비명이 나올 지경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가시투성이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한 마음과 그 어찌할 수 없는 분노를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왜 마음으로 아직도 용서도 못하고 있냐, 이렇게 야단을 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했는데, 그 주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시며 또 상처받은
자들을 품어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림 첫 번째. 예. 아니 저 그림이 왜 나올까 이제 보라 사모님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손전도사님이 10년 전에 저와 대화를 하던 중에 탄자니아에서요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멋있죠? 딱 그림 보면 의미가 좀 다가오시나요? 저희 고슴도치 같이 생긴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의 가시가 되어 이제 몸에 박혀 버렸고요. 그 아픔이 또 쓴뿌리가 돼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시가 돋아나고 이제는 온몸이 가시로 뒤덮여 버린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상처 투성이가 된 터라서 살짝만 건드리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요. 두껍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안아주세요. 그림 두 번째 보면 온몸이 다 찔리는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서로 말로 얼마나 찔러대는지 몰라요. 찔리고 찌르고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가시로 가득 찬 저희를 주님께서 품어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잖아요. 가시가 하나씩 뽑혀져 나갑니다. 골마 터진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하고요. 무너졌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억울함과 상처에서 치유된 다윗이 본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목 놓아 외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신의 의로움을 막 주장했었죠. 기억나시죠? 자신의 모든 의가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그분의 의만 남았어요.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참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고슴도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갈 텐데 상처 투성이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그 예수님의 품에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고 정말 마음껏 목 놓아서 다윗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저희들 원하던 원치 않던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살짝 찔러도 이제는 깜짝 놀라며 고통에 비명 지르기도 합니다. 주님, 시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이것이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뽑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